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웃고 푸는 권세, 천국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이 말씀의 제목 속에서도 우리가 참 놀라운 그 기대감과 또 소망이 차고 넘치는 제목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참 주님의 은혜로 이 무익한 종이 그 설교한 내용들이 정말 그 하나도 편집되거나 손보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상 우리 일꾼들이 없어서 그렇게 됐겠지만 그대로 동영상에 올라갔는데 대부분 보면은요, 이 제목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보시는 분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어저께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저에게 묵상하는 중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훈련을 시키신 그러한 것에서 이제 깨달은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요. 이 말은 택함을 받아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교회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그 권사님이 아시는 전도사님 어머니가 병환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고생하시면서 천국에 가시지 않고 계속 심한 고통 가운데 그렇게 고통을 겪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혹시 누구와 풀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풀어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자신이 무조건 그 형제들에게 이제 전화를 하고 또 찾아가서 혹시라도 내가 우리 그 형제분들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과 그 자녀들 분들과도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중재 역할을 이 전도사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도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잘 보시려고 애쓰고 힘썼지만 그러나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제가 어머니에게 혹시라도 살면서 그동안에 서운하게 해드린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서운한 것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바로 천국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진짜 이 어머니가 그 웃긴 것들을 풀어드렸으면 진짜 이렇게 고통을 오래 겪지 아니하시고 고생 덜 하시고 천국에 가셨을 텐데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그 권사님에게 그 어머니에게도 혹시나 지금 이렇게
안 가시고, 천국에 안 가시고 계신 것이 혹시나 주변에 사람들과 뭐 묶인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이렇게 푸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병주가 우리 아버지야 뭐 병이 항상 뭐 많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저보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그 목사님의 그 아버지에게 무슨 묶인 것이 있나 혹시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가시는 거 아닌가 한번 그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주변에 사람들 묶이는 것이 있으면 풀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보면서 그 묶인 것이 뭐가 있을까 아버지에게 그러면서 이제 혹시 또 저와 아버지와의 묶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저희 고모가 이제 버른 돈으로 아버지가 땅을 샀을 때 그때 이제 보탰어요. 그러는데 얼마를 보탰는데 그 땅을 이제 팔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땅을 팔게 되었는데 그 땅을 파시면서 아무것도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모가 서운해하는 소리를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저기 예전에 고모에게 고모가 돈 보태줘서 땅을 사신 적 있으셔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땅 파실 때 뭐를 조금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안 해줬지? 그러셔요. 그래서 왜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미 내가 다 얘가 땅 살 때 보탠 돈 이미 해주고도 더 많이 해줬는데 뭘 땅 팔면서 또 새롭게 또 해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에게 뭘 해주셨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결혼할 때 동생이 해준 것보다 훨씬 많이 내가 더 잘해주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혼소를 잘해주었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렇게 잘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다 보상해 주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는 이미 그 땅 산값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고모는 마음속에 왜 내가 땅을 살 때 그 보택에서 사게 된 것은 왜 팔 때 조금이라도 좀 주지 안 주나 그리고 결혼할 때 해준 거는 오빠로서 당연하게 해줘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는 저희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아버지 겸 말하자면 큰 오빠니까 이제 그 가정에 말하자면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주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그 생각 차이가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알지 못한 채 오해하며 자기 자신도 모른 채 묶여서 사단의 공격을 허용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사단의 이로 인해서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사단의 그거로 인해서 공격받는지도 모르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단의 우리 생각 차이에 대해서
서로 마음에 그 어떤 한쪽에서 서운한 마음이 있거나 한쪽에서 미워하는 마음, 감정, 또 한쪽에서 억울한 마음, 한쪽에서 분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게 사단이 역사하도록 빌미를 주는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구나. 결국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을 풀어줘야겠다 생각하고 아버지께 이제 고모 두 분과 또 작은 아버지께 얼마씩을 돈을 드리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고모에게 다른 분들보다 갑절에 돈을 더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튿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병든 오빠로부터 이제 돈을 받고 나니까 이 고모가 그동안에 그 서운했던 감정 그렇게 정말 그렇지만 이제 병든 오빠가 이제 불쌍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막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해석이 되면서 이제 밤새 그 잠을 못 잔 거예요. 정말 병든 오빠가 불쌍하고 안타깝고 내가 음식이라도 뭘 좀 맛있는 걸 해주고 싶고 그랬었는데 그거마저 해주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 그런 마음 이제 사실은 얼마나 자신하는 그런 마음 이제 그래도 핏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오빠가 생각지도 않게 병든 몸으로 돈을 해주었다라는 그거를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자기를 그래도 잊지 않았구나. 자기를 이렇게 오빠가 병들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신의 몸 하나 가누지 제대로 못하면서도 나를 생각하셨구나 하고 있었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모가 밤새도록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는 거예요. 참 내가 맛있는 거 하나 제대로 사드리지 못하고 내가 간다 하면서 가지 못하고 왜 저희 아버지가 개고기를 참 잘 드셔요. 근데 작은 고모가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지난번에 한번 개고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해주고 가셨어요. 근데 해다 이제 이렇게 갖다 주고 가셨는데 그걸 맛있게 잡수셨어요. 그러는데 그거를 한번 가서 또 해드려야지 이랬는데 못 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짠하고 안타까웠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먹이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이러시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이러면서 정말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쓰겠냐. 나는 한 푼도 이 돈에서 절대로 손대지 못하겠구나. 내가 이 돈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 필요하시면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때 갖다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는요 부모가 아프셔서 고통당하실까봐 그게 더 마음 신경 쓰시고 안타까워 하셨어요. 부모 아프실 때 돈 없어서 병원에 못 가서 그렇게 고통당하시지 마시고 그 돈 가지고 병원에 가시래요. 가서 검사도 받으시고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 원인을 발견해서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히 사시래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고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래 그렇겠지.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네가 행복해하면서도 기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그 마음 이 이렇게 전달이 철저히 되는 거예요. 꼭 무슨 말을 해설하기보다도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우리가 진심이 담겨 있잖아요. 그 마음 속에 정말 사랑함, 그 절절한 그 애틋함,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말을 안 해도 느끼잖아요. 정말 전화상이지만 그게 너무나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순간에 우울해도록 우리가 서로 서운한 감정, 미워하는 감정, 분노하는 감정, 이런 감정이 있었다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이게 녹아지는 거잖아요. 한순간에 정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그런 일이 있고 나서요, 아버지가요 너무나도 놀랍게 사단의 공격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밤늦게 꼭 사단의 공격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돌아가실 것처럼 막 그렇게 정신을 잃으시고, 또 소리도 막 크게 지르시고, 막 무엇이 보인다고 그러고, 무엇이 막 와서 나한테 해코지 한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갑자기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 하시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묶인 것이 없으면 사단이 공격 못해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시고 사단의 부활하셔 사단의 권세를 다 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다 승리해 놓으시고 이겨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빠들과 올케들에게도 전화해서, 아버지 혹시라도 내가 너에게 서운한 일 있으면, 서운하게 한 거 있으면 용서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러시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정말 제가 전화를 해드려서, 전화도 이제 잘 못 거시니까 그때는 못 거실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바꿔드렸어요. 오빠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희한테 서운한 거 하나도 없다. 나는 참 그래도 잘 살았다. 그래도 그동안에 나로 인해서 내가 너희에게 서운한 게 하는 거 있으면 너희들 용서해라. 그리고 이제는 풀어라. 나는 너희에게 서운한 거 하나도 없고 너희들이 다만 건강하게 화목하게 잘 사는 것, 이것만을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정말 그 후로 정말 아버지가 평안해지신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화사해지셨습니다. 그 후로요, 이제 아픈 것들이 거의 덜해지면서 이제 천국 가실 준비를 스스로 마음으로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할 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마지막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 해결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내가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 마음껏 사랑해주고 또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못했다라는 것. 이것을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정리를 할 때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찾아왔을 때 미안해. 내가 혹시라도 마음 상하게 한 거 있으면 다 풀어. 나는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한 것이 많아. 그러면서 이렇게 그 잘못을, 용서를 비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스스로 묶인 것을 풀면서 결국은 자유롭게 된 영혼이 되어서 마지막 천국에 평안히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은 정말 화사하고, 그분들의 얼굴은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피부가요 얼마나 정말 하얗고 뽀얗고 화사하고 예쁜지 몰라요. 얼굴이요 살아계실 때 제가 젊었을 때 얼굴을 못 뵈어서 그런지만 그런 분들 보면은요 대부분 얼굴들이 화사하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그런 분들한테 안 가셨다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여러분, 저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그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예전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로 이해되지 않았던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셔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 땅에서 살면서 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왜 찬양하지 못하고 왜 매일 만나면 얼굴을 붉히고 만나면 짜증내고 만나면 화를 내고 만나면은 그렇게 서운해하고 또 말을 같은 가족끼리도 서로 울분불분하고 이렇게 살아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은 하늘의 시민권을 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악의 다툼하고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왜 서로 원망하면서 왜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걸까요? 그렇게 정말 통곡하면서 수없이 울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소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도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제 심령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 안에 계신데 이제 저의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아직도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제가 이해할 수 없고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이, 그러한 슬픔이 저 안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맞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맞나?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맞는가? 수없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실망도 수없이 했습니다.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라면, 천국에 속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로 지금 평안해야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남이 나를 욕하여도 같이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남이 나를 미워해도 같이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켜도 내가 서운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상대방이 미워하면 나도 같이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왜 그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하면 왜 서운한 마음이 들고, 왜 속상할까? 이것이 해결 안 되는데
그러면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래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맞나요?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 내 심령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내가 정말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너무나 내 자신이 연약하고 내 자신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내 자신의 그 죄성에 의해서 놀라면서 그러면서 정말 무기력하다, 정말 연약하다, 정말 나는 소망이 없다, 처참하게 깨집니다.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스스로 또 나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너의 죄를 내가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너를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는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너의 죄를 감당해 죽은 너의 죄를 대신 지어준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넘어집니다. 주님, 나는 죄가 많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오직 주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부어주시시오. 주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구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생을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남이 욕할 때 내가 욕 얻어먹는 게 싫어서 여러분 내 마음도 불끈하면서 욕을 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뭐가 된 것 같고 내가 좀 손해보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좀 당당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장경도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을 보내주셔서 보게 되었습니다. 장경도 목사님은 먼저 자신이 설교하면서 그 누군가를 비판하는 말을 했다면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저께 생명의 큐티, 그 생명의 삶, 그 큐티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먹을 때에 분쟁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저녁에 모여 주의 만찬을 먹으며 교제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자나 상전들은 일찍 모일 수 있었지만 가난한 자들은 일을 하느라고 일찍 올 수가 없었어요.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먼저 먹고 취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러니까 늦게 갔으니까 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배고팠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소외감을 느낍니다. 가난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빈부가 갈리는구나. 그러면서 이럴 거면 주의 사랑이 교회 안에 있지 않는데 정말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 사랑을 온 교회가 선포하는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이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그 가난한 자를 몰아내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들이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나누고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떡을 띠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한 지체로.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서 파당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의 헌신이, 주님의 사랑이 오히려 그 파당을 나누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가 있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이 강해서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이 약해서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상처받은 사람들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는 정말로 수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너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으로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성경이 충만하게 되자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사랑의 떡을 떼고 사랑의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게 됩니다. 더욱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니까 교회가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교회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유한 자와 그 가난한 자가 나뉘어면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죠. 사랑이 없는. 여러분, 우리는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여러분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또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해서 형제를 아프게 한 적이 없는가?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 주님이 지켜주시는 입술로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고 또 사랑으로 수고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보건에서 한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천국 열쇠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을 열고 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자를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셔서 그도 축복해 주시고 나도 축복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그 생명을 구원 얻도록 기도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생명을 가나안시켜 주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에 여러분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전일 때 그 분노와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슬픔과 고통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며 내가 묶이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며 내가 묶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묶이고 나도 묶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묶는 작업을 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천국 열쇠로 푸는 작업을 하자고요. 푸는 사람들이 되자고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남이 욕하여도 맞대어 욕하지 말고 남이 나를 억울하게 하여도 여러분 속상해서 미워하고 슬퍼하고 그 사람 원망하지 말고요. 여러분, 원망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그 원망이 그 사단이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는 것은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단에 어떠한 사람에게 혐의가 있으면 너희가 그 제물을 놓고 가서 그 형제하고 상화하고 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룬 것이 7번이라고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영혼을 자꾸만 괴롭히고 우리 영혼을 그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면 당장 푸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아, 이제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원망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지시고 정말 그 나의 죄를 감당해 주신, 가시가 안 쓰고 또 가시에 찔려서 피를 철철 흘려 얼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붉은 핏방울을 뚝뚝 흘리고 계시는 주님의 붉은 피로 범벅된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죄가 죄 없으신 주님을 가시에 찔리게 하였고 피 흘리게 하였고 채찍에 맞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피공로로 나의 죄를 감당해 주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다가 죽기까지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실천하고자 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게 되고 능히 살게 되며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생명을 살립니다. 완악한 마음은 생명을 죽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결국 변하지 않았고 멸망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약길로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강팍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 1세대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이고 정말 그 마음이 언제나 소망적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했고 믿음으로 충만했던 갈렙과 그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을 수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내 고집을 앞세우지 말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애쓰지 말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 나의 이기심,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버리고 오직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고 죄에서 벗어나겠다는 결단으로 내 욕심과 정욕을 힘써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고 현실을, 자기 인생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안 계신 것처럼 산다면 그것은 정말로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마귀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악한 요소들은 나의 밥이다. 능히 싸움에서 이긴다. 피 흘려 죽기로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여러분,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정말로 이 땅에서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참으로 천국이 되길 원하십니까? 서로 인자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나보다 그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시고 여러분 또한 나보다 그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서로 상대방을 돌아보시고 서로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을 어떠한 상황일까, 여러분 서로 그 입장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살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그래서 더욱더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소유한 우리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얽매인 것, 엉뚱한 것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말로 참된 천국을 이루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